저 어린이 주일날 제가 지금 뭘 설교하려고 하느냐면 어린이들의 가치, 우리 아이들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진짜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제가 본문을 보면서 제 목회에 또 다른 회심을 한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바쁜 중에도 제가 지난 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까지 준비를 하는데, 야, 제 머리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번에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제 목회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확정해 준 본문이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와요. 엄마들이 아기들 데리고 와요. 지금 주원이나 뭐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지금 누구예요? 주원이하고 저 얼굴 큰 로희, 이래도 미선이 미워하지 않을 거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또 누구야? 또 누구 있노? 저기 못생긴 강희. 저렇게 대담할 수 있나? 하여튼 이런 애기들, 갓난 애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갓난 애기를 데려왔는데 처음에 애가 하나 데려오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안수를 해줬어요. 축복기들. 그 다음에 또 데려오는 거예요. 또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지금 이 본문이 뭐냐면요, 어른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다 이랬는데 그게 데려오는 게 계속 미완료이거든요. 계속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자리 짜증이 나가지고 막 부모님들 꼬이는 거 좀 그만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17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결단코 거기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제가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바라보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눈으로 다음 세대를 보자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눈으로 다음 세대를 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다음. 그리고 부제가 더 중요해요. 원래 사실 제가 어린이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정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말을 만들었어요. 시작.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보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본문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그 가치 기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이 설교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 친구들은요, 설교 듣는데 지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와서 목사님 설교 못 듣겠다 그래. 제발 그러지 마라. 진짜 정말 내가 좀 서운한 게 뭐냐면, 다 돌아다니다가 아주 떠져가지고 지 듣고 싶은 얘기하고. 정말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야. 나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성경이. 이번 사실 오늘 설교가 진짜 중요한 설교. 그냥 뭐 애들 잘 키우자 그 말 아니야. 오늘 본문을 잘 보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은 먼저 아이들을 어떻게 보셨는가 한번 보세요. 먼저 예수님이 보던 눈과 제자들이 보는 눈이 달랐어요. 먼저 제자들의 눈을 한번 보세요. 자, 15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은 어른들이에요. 엄마 아빠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랐다는, 만져주신다는 건요 그냥 만져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을 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3절 15절 똑같이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16장 그렇죠. 사실은 저게 마태복음 19장 13절이에요. 아까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0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19장 13절 한번 펴보세요. 네. 거기 있는데 없나? 없으면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3절
여기 보면 예수님이 19절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예수님이 뭐하고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데려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6절 같이 시작.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아이들을 안고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애들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히 축복을 해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한두 명은 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예수님 이 일만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짜증이 났어요. 왜? 예수님이 뭐 할 일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 애들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자들이 막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들 데려가라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자들 생각에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지금 예수님이 바빠 죽겠는데 이 갓난 애기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예뻐서 축복해 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일이 많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가치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꾸짖었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아까 10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까지만 봐. 예수님 마시고 화가 나서 화가. 여러분 예수님이 잘 화내실까 안 내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만 화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화내도 된다. 화내면 안 된다. 예수님은 냈는데 예? 아니 내 말은 화내도 된다 안 된다. 여러분 화날 때 화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화내는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는지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화를 낸 게 성경에 한 두 번이 나오는데요. 뭐 베드로를 향해서 하는 건 화냈다 볼 수 없고 일단 화를 냈다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상을 뒤엎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상을 막 뒤엎고 상을 상상이 가요? 그것도 어디에서? 성전에서 막 예수님이 상을 막 엎으면서 채찍을 가지고 양을 때리면서 데려가란 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려가 양 데려가 이것들아 데려가 이렇게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화를 낸지 아세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요 그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고 여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유대인들 생각에는요 저 이방인 작거들 저것들은 뭐 예배 드리나 말든 생각하고 그 이방인들의 뜰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누가 유대 있는 말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화를 냈는지 그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목사님 장로님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돈 많이 내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심지어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고 싶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지금 이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건 바로 또 여기서 화를 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니 그 애들 보고 좀 가라 빨리 데리고 가세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부모들 보고 좀 데리고 좀 하세요. 그랬다고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화를 냈단 말이야. 아니 좀 예수님 심하지 않나? 축구라도 패스를 안 해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안 내시는 예수님이 화를 내셨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치 싸움이에요. 제자들 생각은 뭐예요? 제자들 생각은요 돈 많고 힘 있고 권력 있고 심지어 종교적이기까지 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누가복음 구절을 잘 보세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쓴지 아세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 자세히 살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공부해가지고 역사적 순서에 따라 쓴 게 아니라 신학적인 방법에 따라 자기가 그 순서 배열을 해놨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의 기도가 나와요. 과부 우리 잘 알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을 걸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유력한 사람들의 기도, 그게 아니라 과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과부, 누구한테 갔어도 손도 못 내미는 과부, 그 과부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딱 손을 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돈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요, 나는 11조를 드리고요, 나는 뭐 하고요,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나요? 예수님 들으셨다고 하나요? 안 들으셨다 하죠. 그런데 어떻게? 저 예배당 구석에 앉아가지고 감히 얼굴을 쳐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왠지 아세요? 바로 그게요.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진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가고 있는, 심지어 오늘 목사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지렁이 같은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어린 아이들 같이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까이 하고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냐, 이 말은 이런 종류의 자들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들이냐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안다고 떠들고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 주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로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는 일밖에 더 하겠어요? 저 고급 인력들이 대학 공부 마치고 아들 가르친다고 학교 교사 교육까지 받은 친구들이 깐난 애기 울면 저진을 미고 잠자고 지쳐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엄마가 괴로운지 힘든지 모르고 오로지 지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그렇죠. 그 아이들요, 그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 아이들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아무리 큰 예배당을 세우고 아무리 많은 교인들을 모으는 그런 목회를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심지어 20년 30년 목회하면서 신앙 경력과 목회 경력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처음이나 마지막,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나는 파선해서 어린 애기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엄마한테 의지해가지고 엄마가 밥 먹여달라고 울고 똥 싸면 울고, 그렇죠? 예, 엄마가 얼려주면 엄마한테 웃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깐난 아이한테 왕관 씌워주면 이제 너는 왕이 애가 좋아할까요? 어린 아이들한테 뭐고 쉐보레 말고 뭐지? 좀 좋은 차, 독일차, 벤츠 사주면서 야 이거 타라, 유주야 앞으로 벤츠 니거다. 그러면 애가 아빠 좋아, 너무 싫어. 아니, 애는 어떠냐면요, 애는 딱 간단해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급하면 울면 엄마가 전병이 주든지 기저귀 갈아주든지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쉽게 말하면 훌륭한 목사 신학 공부해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 목사를 보는데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을 본다는 거야. 지금 한국 교회 그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목사들이 가짜 박사를 받아. 이런 미친 나라예요. 왠지 아세요?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오늘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돈 되는 어른들, 힘 있는 어른들, 권력 있는 어른들, 뭔가 대단히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화를 내세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역정을 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역정을 보셔야 돼요. 우리를, 구빈건 목사를 통해 우리를 통해 보시는, 제 안에도 있었을지 모르는 역정을 보시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 썩은 구목사야. 하나님 나라는 그 따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왔지만 나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과 무기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바라는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우리가 새롭게 이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그 사실은 그 어린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자신을 어떻게 봐야 돼요? 내가 내 교회 와서 뭐 좀 안 했나? 내가 뭐 10년 동안 지금 말이야 내가 리더 안 하고 있나? 내가 말이야 찬양 인도 내가 얼마 잘하노? 내가 뭐 좀 안 하나?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얼마를 안 했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안 됐나? 좀 안 알아줘야 되나? 심지어 오늘 한국 교회가 뭐 직분자 안 됐다고 또 잘 가세요. 할렐루야. 말도 안 돼요. 내 관록으로, 내 경력으로, 내 경험으로 교회를 해보겠다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오늘날 저 구민건 목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새벽마다 하나님 기도, 하나님 나는 파선 잡아갔습니다. 나에게 내가 20년 동안 내가 지금 16년 담임 목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한 이 모든 경험은 그동안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하고 있는 걸 내가 눈으로 본 것뿐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당신이 해갔습니다. 사람을 붙이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내가 좀 한다, 내가 좀 했다, 이 정도 했으면 안 됐나? 없습니다. 사실은 반대로 얘기할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내가 좀 이런 거 했다, 내가 좀 이렇게 해야지, 내 힘으로 안 하나, 내 능력으로 안 하나, 내가 리더하면서 이렇게 헌신 안 했나,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 사실은 예배당 이름 붙여 있고 사람들이 모였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 청년부가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야 우리 청년부면 안 됐나? 이 정도 하면 안 됐나? 내가 이만큼 헌신해가지고 이만큼 안 됐나?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사람들은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 하나님 나라의 희열,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에 누릴 수 있는 온갖 아름다움은 누릴 수 없어요. 많이 모아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많이 모아놓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헐뜯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보아야 할까요? 꼭 우리가 여러분 청년들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또는 우리 어린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잊어버렸다. 자, 한번 볼까요? 어린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곁에 두고 배워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 오늘 이제 퍼포먼스를 하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보면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16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불러 어떻게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애들 데려가라 막 했잖아요. 예수님이 화를 내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딱 이 도구로 안으세요. 나중에 안고 마가복음 10장 안고 축복해야 되나 딱 안으세요. 안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여러분 이거 애기 봅니까? 애기 봐봐. 애기를 바라는 거예요. 애기를 좀 봐라. 왜 애기를 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얘기. 어른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어른들이 보여주는 생각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른들끼리 보여주는 생각을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뭐 얘기하죠? 스펙 쌓은 거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취업한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좋은 직장 다니는 거 가지고 서로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조금 더 나이 들면 어떻게 40대 되면 누구 자랑하겠어? 우리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할 거죠? 그럼 아니면 남자들 어떻게 해요? 동창회 가면 벤츠 타고 쫙 와가지고 양복 입고 내 좀 한다. 어른들이 가르쳐주고 어른들이 말하는 것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어른들의 사고체계를 한번 보십시오. 서로 지 잘났다고 내세우고 서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것인가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에 대해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건 줄 알아요? 이번에 삼성연구원에 그 연구원으로 있다가 하늘나라에 간 한 형제의 부인 되는 자매가 올린 글을 봤어요. 이 자매가 이런 얘기해요. 내가 삼성연구원 부인으로 있을 때는 좋은 집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거기다가 그 돈으로 방의 벽에다가 그 그릇 진열대를 만들어 놓고 그 그릇들이 아름답게 진열되면 너무 행복했고,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제가 병이 들어서 암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들어있을 때는 헐렁한 트렁크 바지 하나로 살고 좋은 침대가 아니라 그냥 그 병원의 침대에서 자고, 그러면서 배운 게 사람의 행복이 뭐라고요?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그릇을 장식해 놓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야, 돈 있고 힘 있으면 너 괜찮을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진그룹의 회장 딸들이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사실 우리 어른들이 가르쳐 주시기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애기들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아이들 보면, 여러분 우리 지금 애들요,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요, 진짜 나는 진짜 저런 바보 같은 애들, 우리 사랑이 꼽히는 게 좀 바보들이에요. 왜냐면요, 축구하는 데 있잖아, 축구 해가지고 한 골 먹자는 거 울고 불고 난리다. 바보 같은 애 아니야? 축구 하나에 자기 인생을 다 맡긴 애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나오면서 막 시키고 싸우고, 또 다음날 축구 안 해도 또 하고. 사실 아이들에게 있어 행복이라는 것은요, 막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막 뭐 어리어리한 어떤 것들을 해서가 아니라, 그 친구들과 함께 그 공 하나 가지고도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기뻐하고 울고 웃고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을, 우리 깐난 애기들을 여기 사실 깐난 애기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절대 의존적 감정을 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엄마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조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꾸 친구들 비교하고, 자꾸 가진 사람들 가서 배우고 그거 듣고 그러다 보면요, 상대적인 박탈감 내지는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됩니다. 자꾸 눈을 어디로? 아이들에게 맞추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기를 좀 봐라. 이 아기들 아무것도 없어도 뭐 하고 있어요? 엄마 품에 새근새근 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야, 네가 아무것도 없고 뭐 크게 좋은 차를 안 타고 네가 크게 뭐 대단한 성공을 안 이루어도 너는 내 품에 안긴 아기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네가 무슨 대단한 일을 안 해도 너는 나의 기쁨이야. 여러분, 우리 뭐 강희가 무슨 대단한 일 합니까? 그게 겨우 해주는 게 박수 한번 쳐주면 좋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애기들이 하는 짓을 보면 진짜입니다. 내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데, 겨우 안 보고 빵긋 웃으는데 막 웃었다, 여보 웃었다 와봐라 이러면서, 뭐 주원이 웃으는 게 뭐 대단한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멋진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헌금을 하고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 그 인생을 향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한 제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단지 그저 어떻게 그 파선한 상태 그대로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아이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해요.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만 있으면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생기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더 많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아기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우리 누구 효원이 또 조준이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얘 보면서 나보고 뭐 했다? 배우라 했다. 뭐 배워? 엄마가 주는 밥 주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고, 뭐 걔가 돈이 5천만 있어야 된다 걱정해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엄마만 바라보면 있으면 되는 거야. 아침에 일 나가지고 밥 먹기 싫어도 밥 안 먹이잖아. 먹기 싫어도 먹여주자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과 책임진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뭘 보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하여 전부를 집어넣을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게 뭐냐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헌신하고 투자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뭐 나도 잘못하고 있는 게 많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어른들을 유치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른들을 많이 불러 모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냐, 붕괴되고 있다거든요. 붕괴되고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청년들 사역 때문에 청년 사역 한다고 저를 설교하러, 이번에 지금 어디야, 저 8월달 유명한 강사는 8월달에 불렀는데, 좀 미리 해놓고 8월달에 어디야, 저 대구에 뭐 좀 대일교회인가, 대일교회에 청년부 헌신예배 오라 하더라고요. 가보면 뻔해요. 어른들은 수백 명, 800명, 900명 모여요. 청년들 가보면요, 뭐 얼마나 모이죠? 몇십 명밖에 안 모여요. 그런데 그 애들 또 삐리리 해요. 가보면. 내가 그 애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에 헌신예배 가서 청년들의 얘기 들어보면요, 500명 모이는 교회 지난번에 어디 갔었는데, 교인 청년들이 30명도 안 모인다는 거야. 그거 청년들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어른들이 잘못한 거예요. 어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예배당 짓는다고 예배당 크게 지어놔놓고, 어떻게 주일학교 전사님은 유년부 돌리고 유년부하고 중등부 뛰어올라가서 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골 학교에 40명만 모이는, 40명 전교생 40명 모여도요, 그 학교에 선생님이 몇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최소한 10분 될 겁니다. 뭐 교감 선생님, 교무 선생님, 교장, 교감, 교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특활하는 선생님,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행정 선생님, 행정하시는 분, 그 아이들 평생 가르치고 월급 다 주고, 그 다음에 그 교직한 사람들 연금 빵빵하게 줘가 퇴직시켜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도사 되면 주일학교 맡겨놨다가 조금 그걸 하면 다른 교회 보내버려. 부목사 되면 아이고 부목사는 부목사 우리 못 모십니다, 보내버려. 아니, 전도사들만 주일학교 할 수 있어요? 아니고 아이를 낳아보고 길러보고 또 인격이 성숙되어 갈수록 어떻게 아이들을 더 탁월하게 양육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너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전부를 어디에? 이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돼요.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딱 한 가지예요. 저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저는 사실 여러분이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어떤 친구들 걱정해요. 목사님 언제 지교회 대구 세웁니까? 걱정하고 있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남 이사 와서 방과학교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박 목사들 가든 선사님이 가든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가서 우리처럼 똑같이, 저는 우리 부교에서 그 얘기합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오로지 다음 세대만 보고, 사실은요 20살, 30살 때까지만 키워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야 돼.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게 20살 때 내를 만나거나 20대 중반에 만나거나 같이 변화가 안 일어날 때가 많아요. 참 내가 마음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애기예요, 애기.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요 아이들도 부모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로 본봐야 되지만, 그러나 사실 이 아이들은 죄인입니다. 이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될 아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이 아이가 점점 그 악이 강해져 가지고 어떤 악한 사람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이 아이 때문에 세상이 더 파괴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지면 이 아이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를 통해서 그가 가는 학교, 그가 가는 직장에서 세워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잠언 22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2장 6절 시작.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그대로 있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건 저것들을 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했어요. 사실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진짜입니다. 사실 20살 때 늦었어. 그러니까 20살 때 와가지고 삐리리 해가지고 교회도 안 오고 전화 한번 어디 자고 있고 뭐 주일날 어떻게 진짜 미안한데 주일날 뭐 아무리 그래도 있잖아 12시에 오는 교회도 못 오면 어떡하라고. 야 연애 갈 때 어디야 뭐지 그거 데이트 가는데 12시 자 늦잠 자다 내가 못 가겠다. 그런 아가씨 있나? 말도 안 돼. 마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훈련시켜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어울림 학교,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끔씩 억울할 때가 있어.
엄마들 아빠들 마음대로 살아도 와 저걸 다 우리가 제대로 키워주니까 막 열받게 있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들 잘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뀌지 않으면 나중에 그 아이가 청소년 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나는 많이 봐요. 진짜 봐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무장돼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을 시험합니다. 이 사람은 아침마다 이걸 암송해요. 근데 7절 보세요. 7절만 시작. 자녀들을 가르쳐 어떻게 가르치냐면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같이 걸어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이 이 아이들의 인격과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거의 동물하고 사람은 다릅니다. 동물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삽니다. 그렇잖아요. 동물들은 다 본능에 따라 살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자가 고상한 생활을 해본 적 있습니까? 고상한 생활하는 사자가 배고파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아우 쟤는 너무 불쌍해, 쟤는 애기 새끼 누잖아, 쟤는 죽으면 안 돼, 그러면서 가가지고 깨물고 돌려보내는 애기 마음 아파. 그런 사자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보신 적 있으면 연락 주세요.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사람은 길 가는 여자를 성폭행하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사람은 남의 집에 그 귀한 딸을 유괴해가지고 목줄라 죽이고 그리고 돈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사람은 캘커타 거리에서 평생 가난뱅이로 살아가는 그 죽어가는 노인들의 몸을 닦아줄 수,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다? 그의 사상과 그의 철학과 그의 가치와 그의 삶의 방식에 따라.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전체예요. 토탈이에요. 엄마 아빠가 무슨 생활을 하는가가 교육이에요. 엄마 아빠가 밥을 먹는 게 교육이에요. 엄마 아빠가 길을 가는 게 교육이에요. 엄마 아빠 입에 나오는 게 교육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이가 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명예를 사랑하고 그 명예에 대해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해도 매 공부하면서 알을 찌라도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한번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한번 그 길로 가면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더 악해지고 더 속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는 그 악한 자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네가 배운 대로 가라, 네가 확실한 대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자, 누가 배운다면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에게 배웠고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에게 배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배웠냐면 성경을 엄마 아빠 배웠단 말이에요. 엄마한테고 외할머니한테 바울에게. 그래서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겠지. 그리고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서 성경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얘기, 내가 필요한 얘기, 내 마음에 드는 얘기, 내 삶을 확정지어주는 얘기 말고 성경을 들으면서 정말 내 안에 잘못된 부분이 뭔지, 내가 수정해야 될 가치는 뭔지 그걸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17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할렐루야. 사실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냐면, 우리는 거룩하다고 체험을 받지만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사람이 돼요. 온전해져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갖고 싶은 대로 다 갖고 싶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딱 보면 뭐예요? 돈 되는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돈 되는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겠다. 할렐루야. 선한 일을 하겠다. 착한 일을 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착한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뭐가?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 집중해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 뭐 초청잔치 해가지고 막 뭐 불러가지고 이벤트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거 교육자로 하지 마라 그래요. 애들 보고 가능하면 오늘 어린이날 간식이 좋은데 가능하면 간식 주지 말라 그래요. 간식 주는 돈이 있으면 그것도 가지고 우리는 방과학교 합니다. 그 돈 가지고 어린이학교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어린이학교하고 방과학교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헌신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이거 그냥 여러분 경자하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서 그 아이들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이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봐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이게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참 미안한데 우리가 그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뭐 배웠냐면,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뭐 했냐면요, 우리는 그거 배웠어요. SFC 강령. SFC 출신들 손들, SFC 출신들. SFC 강령 외워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SFC 강령. 예? SFC 강령 안 해봤어요? 안 해? SFC 강령 중고등학교 안 했나? 소원성 집사님 중고등학교 안 했나? 대조교 SFC 강령 안 했나? 예? 했지?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어릴 때 예배 시간 하중훈 집사 안 했나? SFC 했지? 그걸 손 안 댔는데. 자 보세요. 제가요, 우리가 미안합니다. 통합척 다른 교단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고신 교단에 내세워서 가장 좋은 운동이 있다면 SFC 운동이야. 고신 교단이 유일하게 해온 일이 있다면 SFC 운동이야. 사실 이 SFC 운동에 자란 사람들을 통하여 그래도 한국 교회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SFC 운동 강령해 볼까요?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속일의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을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을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할렐루야. 이런 꿈을 1953년도에 고 한상도 목사님들과 한명도 목사님과 고 한국신학의 별인 박윤선 박사님이 이걸 만들었단 말이야.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갖고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이 꿈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있잖아요. 아이고 이 돈 안 되는 애기들, 이 아이들 보면서 이놈 공부 잘하나? 예? 이놈 나중에 의사 시킬까? 그래가지고 막 제발 애들 죽이는 일 하지 마세요. 애들 키우면서 엄마들 잘 들으세요. 아빠들 안 그래. 엄마 때문에 애들 다 망친다. 이 나라의 교육의 모든 문제는 99%는 엄마들의 문제야. 엄마들의 욕심,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꿈과 욕심은 뭐냐? 개혁주의 신앙인을 만드는, 할렐루야. 개혁주의 신앙의 고백을 하며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위하여 살아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그런 눈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거기 이미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초등부 유년부에서 행복 모임 하죠? 이게 왜 하느냐면 어릴 때부터 소그룹으로 전도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이 하는 것과 어른들이 하는 것 똑같아요. 목장 모임하고 소그룹하고. 왜 여러분 어울림학교 하고 왜 방학학교 하는지 알아요? 어릴 때부터 뭘 배워야 되냐면요, 성경 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공동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서로 경쟁하고, 교회 와서 서로 먼저 장로 되려고 하고, 교회 와서 서로 견주게 하고, 돈 많은 것과 비교하고, 이게 한국 교회잖아. 그래 여러분 진짜 놀라워요. 와, 내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5학년 친구 중에 하나가 뭐 좀 정리해라 그러는데, 아 내가 안 했어요. 그러면 뭐 울고 막 고함치고 그래가지고 내가 남자들 다 불러 모았어. 뭐야? 그래가지고 야, 너 이따위로 되겠어? 이러면서 내가 뭘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된다. 누가 했던 간에 같이 공동으로 책임져야지.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는데, 그 다음 재밌어요. 내가 그 애 운해한테 다 가가지고요, 하은이 주영이 내 보고는 아무 얘기 안 해요. 다 나를 미워해요. 괜찮나 이러면서 충격받았어요. 내가 상처받았다니까 걔들한테. 너무 똘똘 뭉쳐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다시는 뭘 하면 안 되겠다. 나를 미워하겠구나.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어릴 때부터 사실 어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돈 있는 사람 줄대 같대잖아. 그렇죠? 네, 힘 있는 사람 줄대잖아요. 그거 말고요, 서로 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브에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중등부 다니고, 저는 초등부 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반찬 봉사 가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교육. 제가 우리 장 목사님하고 우리 십몇 년 전에 왜 청년들 수련회 안 하고 중고등 수련회 안 하고 우리가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요, 일주일 내 가가지고 뭐 불달아 기도하고 말씀 듣고 눈물 흘리면 소용없어.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과 봉사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은 교육이라면 이건 실패했어요. 왠지 아세요? 오늘날 여러분 재벌 3세 그놈의 새끼들 보면요, 다 어디 갔어요? 웬만하면 다 미국 갔다 돈으로 해가 왔냐고 다 갔다 왔어요. 안 그래요? 국회의원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 다, 다 웬만하면 다 외국 나가서 공부하고 왔어요. 머리에 뜬게만 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어울림 학교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이 아이들에게 나도 나중에 언니가 되면 저 선생님들처럼 어울림 학교 교사해야지, 나도 나이가 들면 우리 저 언니들하고 같이 전도여행 가야지, 나도 어른이 되면 우리 저 언니들, 청년이 되면 저 언니들하고 같이 비전 캠프 가야지. 사실은요,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돈이 없을 때는, 겨울 되면 돈이 많이 없어지거든. 거기다가 여러분 40명 50명을 갖다가 외국에 내보낼 때요, 딱 한 2주 전, 일주일 전만 되면요, 진짜 안 보내고 싶어요. 첫 번째 돈 없었어.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예요. 혹시나 이놈 사고 나면, 누구 다치거나 누구 심지어 죽고 오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야. 교회가 박살이 나는 거야. 그렇잖아. 진짜 딱 한 일주일 전 되면 진짜 막 하루에 2번 보내지 말까, 진짜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굉장히 저는 지금은 보내자 하지만 사실은 다 가까이 오면서, 그래서 아마 이번에 태국 가서 봤을 거야. 매일 카톡하고 장 목사, 박 목사 전화가 괜찮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사실 여러분을 보낼 때, 여러분을 국내 전도여행 보내고 비전트리 보낼 때 그냥 보내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사고를 우리가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 속에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안 되면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꿈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아이들을 갖다가 교회 한 번만 와대 그래가지고 주일날 반짝 예배드리고, 그러고 나서는 어휴 학원 가라, 어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무슨 누구 장로의 아들 서울대학 사면서 프랭카드, 교회에다 프랭카드를 걸고 막 미친 것들. 말도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품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이 결혼할 준비할 친구들, 결혼할 준비한 아이들은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고 변화되어서, 사실은요, 다시 거꾸로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서고, 여러분이 복음 안에 서고, 여러분이 말씀 안에 온전해서 가기만 될 수 있다면요, 가만 놔도 됩니다. 자식들한테 돈 물려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2대까지는 가요. 2대까지는 왜냐하면 저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 보고 지도 고생 좀 했거든. 딱 3대 넘어가면요, 아이들은 바뀝니다. 고생을 몰라요. 사람을 몰라요. 눈물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몰라요.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몰라요. 사실은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게 흘러가도록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우리 어른들의 시를 읽어줬는데 시는 안 읽어줄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서 꾸던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열망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탁합니다. 갓난 아기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전부로 알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꾸 내 마음이 높아지고 자꾸 더 가지고 싶고 더 힘을 입고 싶고 더 어떻게 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여러분 자꾸 그런 데 가지 말고 아기들을 보세요.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만족해하는 게 뭔지, 그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집중하십시오. 많은 경우 사실 제가 이래 어른들 보면서 느낀 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요 조금만 크고 나면 애들은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바뀝니다. 돈으로 키운 아이들은 그래서 가능하면 장난감 너무 좋은 거 많이 사주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청년 여러분 진짜입니다. 장난감 너무 좋은 거 많이 사주지 마세요.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은 침대 그런 거 사주지 마세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 거 사주려고 너무 많이 벌지 마세요. 우리 애는 부족함 없이 키우지 마세요. 부족함 있게 키우십시오. 그러면서도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할 때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도록 이 아이가 너에게 다 못해주는 거 가지고 어디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준다는 걸 보여줘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선교 현장에 전도 현장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현장에 아이들을 데려가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을 그 일에 함께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의 꿈을 꾸고 민족과 세계복음을 이루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